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랑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간단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도 간단하죠. 사랑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삶은 그 내용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르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폭넓은 거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그 사랑하는 모습들은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함에 있어서 큰 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특별히 모진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제 그들은 사실은 그것이 마지막 때라고 여겼어요. 그때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박해를 당하니까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욕도 먹고 또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 안 믿고 나 혼자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을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그 말은 분별하라 이 말이다. 분별하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정신 차리고 너무 막 그 삶이 흔들린다고 해서 나도 막 계속 마치 어, 고요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요동하니까 제자들이 막 갑자기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럴 만도 하죠. 잔잔하게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막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막 파도가 일어나고 막 배가 흔들리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거친 파도에 맞아서 배가 부서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 잘 믿다가 갑자기 그렇게 돌풍을 만나서 흔들리는 배 안에 있는 그런 처지였어요. 예. 그런 처지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막 제자들처럼 막 아우성 치면서 막 어떻게 좀 해봐라. 막 베드로한테 또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들이잖아요. 막 그 어부들한테 뭐 하냐 이렇게 좀 해봐라 저렇게 좀 해봐라 뭐 이렇게 뭐 그 어부들은 또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뭐 가만히 서서 뭐 멀뚱히 보고만 있냐 좀 손 좀 도와라 뭐 하면서 뭐 당신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면서 또 안 되면 또 막 소리치고 왜 못하냐 막 정신없이 막 그렇게 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상황을 시대를 형편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네. 네, 여러분 오늘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정신 차리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네, 객관적으로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 걸음 이렇게 마치 남의 일을 보듯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너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 상황이 왜곡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나는 그 상황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상황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어려움만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거든요. 상황을 냉정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걸음 딱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당장 지금 급한 불만 끄는 게 당장 급한 불 끈다고 집 다 망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게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네.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네. 객관적인 상황들을 잘 이렇게 보고 전체를 보고 상황을 너무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상황을 너무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상황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복잡하고 막 돌풍에 파도에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잖아요. 예수님 깨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내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찾으면 자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고 있는 나를 깨우라는 거죠. 깨우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계속 마지막 때라고 하더라도 일관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분별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냉정하게 보고 너무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좀 이렇게 너무 당장 급한 거 당장만 보지 말고 좀 이렇게 넓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실은 특별히 마지막 고난의 때에 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어떤 기도가 주를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당장 급하게 뭐 하나님 박해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 이런 기도.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사실 절망하기가 왜냐하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뭐 계속 하나님한테 하나님 힘들어서 내가 예수 믿느라고 뭐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폭행을 당해서 뭐 다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박해받는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내로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만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는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박해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요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그분과 더 영적으로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안으로 더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근신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은 지금 이 상황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두 가지를 특별히 얘기하는데, 하나는 대접하는 거고 하나는 봉사하는 거예요. 이 대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박해를 받아서 너무 힘드니까 피한 거예요. 내가 이 도시에서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도시로 좀 잠시 피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피신을 한 거죠. 피신을 해서 다른 도시에 이렇게 갔는데 뭐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숙박시설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뭐 식당도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뭐 호텔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 시대에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피신을 했는데 잠을 자야 되고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잠을 자요? 어디 가서 뭐 먹어요? 그럴 데가 마땅치가 않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박해를 피해서 피신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잘 자기 집에 들여서 집에서 잠을 자고 노숙하지 않고 잠자고 또 음식도 잘 차려서 잘 먹이고,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잘 재우고 잘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자고 하루 이틀 먹고 이렇게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뒤에 원망하지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박해가 뭐 하루 이틀에 끝납니까? 예? 그러니까 피신했으니까 이 박해에 받는 이 상황이 조금 이렇게 잔잔해져야 다시 돌아갈 텐데 그럴 기미가 없으면 계속 그 집에 머무르게 되고 이 사람은 어쨌든 낯선 사람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 같은 성도이긴 하지만 낯선 사람이니까 자기 식구들 이렇게 가족들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손님 와가지고 그 손님이 뭐 며칠 묵고 이렇게 가면 며칠 정도야 뭐 이렇게 잘 대접해 줄 수 있는데 뭐 몇 달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마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서로 봉사해라 이거예요. 서로 봉사해라.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우리 성경은 은혜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10절입니다. 서로 봉사해라. 하나님이 모든 교인들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각각 재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왜 이웃사랑이냐면 내가 은사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나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니까. 은사는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나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불편하냐? 다른 성도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이웃사랑이냐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섬김을 받아야 될 성도들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일을 2배, 3배, 4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려면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내게 있어서 그러면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섬김을 그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시간이 없고 바쁘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안 해요. 그러면 애들이 못 배우잖아요. 그죠? 두 번째, 다른 교사가 내가 가르쳐야 될 목적시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게 되면 애들이 10명이면 5명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2명이면 이렇게 하고 3명이면 뭐 3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안 해. 그러면 한 사람이 10명을 다 가르쳐야 되거나 뭐 2사람밖에 없으면 2사람이 5명씩 해야 돼. 이렇게 힘든 거니까. 그게 그래서 교회 자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성도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게 이웃사랑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런데 왜 1세기 교회에 베드로가 기도해라,
그거는 뭐 다 이해가 우리가 되는데 왜 이웃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교회를 섬기는 거, 성도를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 박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처한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건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교인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죠. 그죠? 근데 이 교인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렇게 갔으면 그래도 그 교인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박해를 이겨서 성도로 교인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사람을 먹이고 한 사람을 재우는 그 일은 한 사람을 대접하는 그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재우고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니까 원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집 없는 사람, 먹을 데 없는 사람, 잘 데 없는 사람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착한 일로 하면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제가 집이 대전이고 논산에 먼 친척이 살고 있었어요. 먼 친척이. 네. 근데 이제 그 친척 가운데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대전에 나와서 뭐 없으니까 우리 집도 가난한데 우리 집에서 한 1년 가까이 먹고 자고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조카, 먼 조카죠. 먼 조카. 가까운 사촌도 아니고 뭐 먼 조카. 한 8촌도 넘은 것 같아. 예. 그거 먹이고 재우고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예. 어쨌든 그래도 친척이잖아요. 친척이. 뭐 지금은 뭐 사촌도 뭐 사실은 좀 가끔 만나지만 저 어릴 때는 뭐 8촌이 넘어도 친척이라서 자주 만나고 그랬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친척도 이렇게 보살피는 게 쉽지 않은데 고된데 또 원망도 하죠. 너 언제 가냐? 언제? 그냥 뭐 공무원 시험 때문에 와 있는 거거든요. 언제 가냐? 쉽지 않은 말이야. 그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대접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대접하는 거라면 여러분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이 사람이 낭망해서 주님을 떠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봉사 안 하면 나는 편하면 좋은데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짐을 덜어주면 가볍게 짐을 질 수 있는데 내가 그 짐을 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져야 할 짐을 지는 거니까 무겁게 짐을 지고 있으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교인이 그 사람도 힘들 거 아니에요. 갈수록. 그러면 사람이 그 짐을 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내가 지고 싶어도 힘이 벅차서 나중에 힘이 다 빠지면은요. 나도 그 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다 여기서 서로는요. 모든 그리스도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그 은사를 교회를 봉사를 다 봉사해서 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교인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짊어지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막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막 그렇지 않아도 막 흔들리고 막 교회가 막 어려워지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들 이제 막 힘드니까 아니 교회 봉사 못하겠다 그러면 교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때 교회는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라도 즉 우리가 평안할 때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계속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풍랑이 닥치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막 배가 파선돼요. 배가 막 침몰할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러분 그게 사실 내 인생의 마지막 때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은 특별히 기도하는 일이에요. 객관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냉정하게 넓게 보고 당장 급한 그 감정 따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짐을 나눠. 내가 힘들지만 내가 힘들다고 내가 이것이 만지면 저 사람이 또 내가 져야 할 짐 또 다른 교인들이 짊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나 조금 힘들다고 내가 그 짐을 짓지 않으면 힘들면 다 짐 내려놓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 사랑, 그게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더 잘하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하며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